잠언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마지막 9절이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정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 14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돼요. 말씀의 능력이 돼요.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정말 생활이 주님의 길, 정말 곧게 뻗은 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정말 정직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정직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정직을 말하기에 앞서서 집을 세우거나 집을 허무는 여인에 대하여 잠언은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잠언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은 지혜를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1절에서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 두고 마치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와야 된다라는 식의 그 우리 옛날 과거 그런 그 남녀 차별적인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 미련한 여인은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지혜, 미련 이것을 이제 의인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1절에서 그 지혜의 편에선 그 정직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의 편에선 거짓은 집을 허문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 1절에서 이 집은 단순히 가족이 모여 사는 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족, 직장, 뭐 국가, 민족 등을 포함하는 그 여러 공동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 어떤 국가, 사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그 정직과 그 정직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신뢰,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그 신뢰가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죠. 그 신뢰가 형성되는데 바탕이 되는 건 정직이잖아요. 예를 들면 하물며 길거리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이 정직과 신뢰는 도로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 법률 용어인데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신뢰 보호의 원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길을 건널 수 없는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운전자는 이 고속도로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속도로는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당연히 어떤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운전하기 때문에 만일 무단횡단자가 고속도로에 있어가지고 지나다가 그 사람이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신뢰가 보호가 받아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뢰 보호의 원칙이에요. 또 뺑소니 차에 대해서 엄한 벌을, 일반 교통사고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리는 이유는 이 정직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책임을 더 무겁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것이죠. 뭐 꼭 운전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 정직이 세우는 그 공동체의 신뢰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주춧돌이 되는 것이에요. 즉 집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은 지혜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 잠언 9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잠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간혹 쓰는 말 중에 하늘이 무섭지 않냐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곤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손해가 눈앞에 보이고 또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상황,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그럴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직하게 살기란 여간 어렵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짧은 실험 영상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한 5살, 6살 이제 유치원도 가기 전,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 그 5살, 6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실험 내용은 뭐냐면 이 아이들 앞에 한 명씩 방에다 놔두고 아이들 앞에 사탕과 같은 어떤 그런 과자를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어른이 방을 나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과자를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끄덕하면서 반드시 안 먹겠다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어른이 계속 나간 동안 아이들이 과자를 먹는지 안 먹는지를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는 실험이었어요. 그 과자를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뭐 한 개 정도 먹어도 티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럼 그 과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처음 몇 분 동안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예외 없이 시간이 흘러도 어른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 과자 주위를 빙빙빙빙 돌더니만 그 다음에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결국 몰래 후다닥 과자를 먹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은 아담 이래 죄로 타락한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서는 정직은 나올 수가 없는 성품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존경심, 즉 경외함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정직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와 관계없이 항상 정직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여야 항상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그 실험한 아이들처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선 정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없어도 난 정직할 수 있다. 난 언제나 정직할 수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그 또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참된 선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정직하다라고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문자적으로 이 길을 똑바로 펴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똑바른 길. 한편 2절에서 패역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삐뚤어진 길 혹은 구불구불한 길을 뜻해요. 즉 정직과 패역 두 단어 모두 길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길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한다라는 게 걸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단일 행자, 한자로 쓰면 단일 행자. 그래서 영어로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직이든 패역이든 길을 뜻하는 거라고. 이 정직과 패역,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직은 바로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자, 패역하게 행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지 않고 비뚤어진 길로, 예수가 가지 말라고 하는 길로, 예수 없는 길로 걷는 자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정직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미련한 것이에요.
3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라고 하잖아요. 여기 교만하여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장식을 꾸미다, 고상한 채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만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 즉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자는 교만하여 겉으로만 고상한 채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장식한다는 것이죠. 외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자신에게 매로, 채찍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체가 결국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즉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정직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자체가 정직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직을, 내가 정직한 사람이야, 내 말 알지, 나 알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든, 이렇게 자신의 정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그저 예수의 길,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뿐이에요. 4절 말씀 보면 이제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럼 정직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싶겠지만 이게 상관이 있어요. 이 정직한 노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4절의 의미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땀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직은 입술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말로만 정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은 땀으로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확천금 다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직하다는 것이. 땀으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 6절. 5절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다 충분히 아실 것이고, 6절. 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없이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자입니다. 이런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지혜를 구한다 해도 얻지 못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데 지혜이신 예수를 떠나서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지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헛되기 때문이죠. 자,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 잠언은 지금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는 패역하고 교만한 자이에요. 입술만 번지르르하며 자신을 매우 정직한 것처럼, 아까 뭐라고요? 위장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도 지식도 없는 자입니다. 잠언은 그런 미련한 자와 토론하여 설득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그 불신자들과 이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일을 함께하지 말라라는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회사 만들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같이 무슨 동창회 동호회하고 그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임이 필요하죠. 기독교 하는 어떤 동문회도 필요하죠. 근데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은 그게 다 교회예요, 사실. 그게 가정이 됐든 어떤 동문회가 됐든 어떤 기독이라는 그 앞에 이름이 붙으면 다 교회라고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믿는 그 공동체잖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그 공동체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본부처럼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 말씀은 불신자들과 일을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미련한 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 지금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도 않잖아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 미련한 자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불경건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경건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불경건에 동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잖아요. 뭐 사람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말라고 했다고 막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아이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라는 것은. 8절 보겠습니다.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조금 어렵죠? 자, 이건 이런 말씀이에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자기의 길을 안다라는 말은 예수의 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함께하여 예수의 길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이것이 예수의 길에 합당한 것인지를 심사숙고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슬기로운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예수의 길 우리가 예수의 도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심사숙고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진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므로 미련한 자 이게 어리석음이죠.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결국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에게도 거짓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것, 지혜를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여기서 심상이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 이게 심상이란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9절이. 자, 1절 처음 시작할 때 미련한 여인, 즉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자, 9절을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즉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죠. 즉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이제 거짓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 거짓이 거짓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로마서 1장을 쭉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1장 32절 그 앞쪽에 불경건과 불의함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 1장 32절에 최종적으로 그 불경건과 불의함이 그 공동체에 가득 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앞에 쭉 불의와 경건함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다가오면 아 이게 하나님이 이걸로 하면은 사형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이 그 불경건 불의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서로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즉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의를 보고 옳다 하는 것이에요.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미련한 자, 폐역한 자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것이 자기 손으로 공동체를 허무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정말 무섭죠.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는 거니까 뭐 성경에 계시된다. 하지만 너무 하나님 탓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솔직히 인간이 자기 손으로 허무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이게 로마서 1장 32절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나중에 이제 알게 된다니까요.
계속 이제 재앙과 그다음에 점점 이제 예수가 재림할 때 가까이가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안다고요. 하나님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걸 계속 경고하심을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서로 자기들의 불의와 그 불경건을 옳다고 박수치면서 이제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 집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집은 아까 그냥 가정만이 아니라 했어요. 가정만, 전체 공동체, 이 지구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 전 세계란 집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하지만 정직한 자, 9절 마지막,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 즉 아까 정직한 것이 뭐라고 했죠? 예수와 함께하는 거라고 했어요. 정직한 자,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오늘 본문은 그 잠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 즉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있는 그 공동체에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9절 은혜가, 즉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선물 같은 거잖아요. 그 은혜로 공동체, 즉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에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부디 이 정직함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곧 정직함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길, 이 정직함으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